네, 안녕하십니까. 예천교회 교사 선생님 여러분. 이렇게 2020년 상반기는 이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교사훈련 대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사훈련을 하게 될지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더 어색하고 더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교사 훈련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우린 또 교사잖아요. 교사로서 우리가 맡고 있는 자녀들은 또 어떤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될지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에 대해서 나눌 텐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위대한 시작, 바로 창세기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 이 교사훈련도 그에 맞추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 5경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창세기인데요. 이 창세기를 이렇게 만들고 모세가 이렇게 저자를 모세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여호와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어찌 보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 창세기 1장 1절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제 쭉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를 통해서 원역사, 이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고, 그 다음 이제 13장, 12장부터 이제 쭉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부족한 제가 여러분 얼마나 제가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교환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요,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원역사에 대해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 인간 본연의,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창조,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어떤 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나누고, 이 천지 창조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고 나면은요, 조금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숨어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한 그 순서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 전에 먼저 땅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흑암이라는 것은 호셰크라고 합니다. 이 호셰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 근데 그 흑암이라는 것이 그냥 칠흑같이 어두운 게 아니라 이때 빛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빛이 없죠.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껌껌해 정도가 아니라요. 한 점의 빛도 없는 상태가 바로 호셰크 흑암입니다. 근데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깊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이 테홈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 테홈이라는 것은 그 깊음을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다, 바다가 얼마나 깊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테홈이라는 이 원어는 깊음의 정도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그래서 그것을 바로 테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테홈이라는 이 원어는요, 나중에 보면은요, 노아의 심판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노아를 통하여서 물로 심판하셨을 때 그때 무엇을 열었다고 얘기하냐면은 테홈, 그 깊음을 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 하늘에는 궁창을 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깊음을 열고 궁창을 열어가지고 비를 마구마구 쏟아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의 비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중에 다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빛이 없는 깊은 흑암이 있는 상태,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뭐하냐면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가 조금 영어를 좀 쓰면은요, 바람이라고 윈드라고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릿입니다. 영이라고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이 원어는 바람이란 뜻도 있고 스피릿이라고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은 15장에도 보면은 바람이라고 쓰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루아흐라는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기운 할 때 그 성령의 기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루아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바람과 같이 잔잔한 바람과 같이 그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의 땅의 모습은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창세전 말고 이제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천지 창조 먼저 첫 번째 날부터 1일부터 3일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보기 전에 창세 전의 땅의 모습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 전의 땅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보면 뭐였죠? 아까 전에 혼돈했어요. 혼돈했고 공허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에 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빛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만들었다라는 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빛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무엇이 생기죠? 어두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생겼고, 그래서 그것을 어둠을 밤이라 부르니까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것이 첫째 날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첫째 날이 됐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욤이라는 것을 통해서 날을 쓰고 있는데, 이 욤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루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어둠이 생기게 하셨고, 이 첫째 날을 통하여서 24시간을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낮과 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은 뭐죠? 두 번째 날은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 위의 궁창과 물 아래의 궁창으로 나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땅 위의 강과 호수, 바다에 담긴 물과 더불어 하늘에 갇혀있는 물, 즉 비구름이 담고 있는 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은 궁창을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위에는 마찬가지 위에 있는 물은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구름과 같은 곳에 담겨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연히 뭐가 생기는 겁니까? 물 또는 바다라고 얘기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뭐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둘째 날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이 둘째 날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을 안 하세요. 늘 하시던 말씀이 바로 뭐죠? 보시기에 아이고 제가 좀 틀렸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보시기에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2절에 둘째 날에 이 그 땅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은 3일째에 뭔가 그 2일째에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완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일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째에는 뭐냐면은 뭔가 땅을 따로 만드신 게 아니죠. 땅이 그대로 있었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묻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고 묻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요. 그리고 그 묻이 드러남으로 그것을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생물학적 분류를 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풀과 채소 같은 것들을 만든 거예요. 육지의 조성과 더불어 이 생물에 대해서 채소에 대해서 이런 씨 가진 열매 맺는 것들에 대한 나무들을 만들어서 뭔가 베이스를 만든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중에 이곳에서 살 육지 동물들과 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일째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3일째까지 했는데요. 이 3일째까지에 있어서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일째까지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냐면은 영어를 좀 쓸게요. forming 뭐냐면 조형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틀을 만드신 겁니다. 어떻게 틀을 만드셨죠?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땅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건축에 있어서도 집을 지을 때 이렇게 골조를 먼저 만들잖아요. 골조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그것을 딱 그 형식을 갖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골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세우시고 셋째 날까지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넷째 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 바로 뭐냐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형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서라는 것들의 좀 반대가 뭐죠?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무질서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무질서했던 때가 바로 창세 이전의 혼돈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혼돈에서 무질서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조용 사역을 통하여서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날은 뭘 했습니까? 네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충만하게 사역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들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 광명체들이 하는 일은 낮과 밤이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복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첫째 날에 뭐가 있다 그랬죠? 빛입니다. 빛. 그럼 이 빛이라는 게 언제 빛이 생깁니까? 우리가 지금은 전등이나 이런 것들로도 빛이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빛이 생겼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태양이 있다라는 거죠. 달이 있다라는 거죠. 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자들 간에 조금은 여러분들 이것이 조금 다른 견해가 바로 뭐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했던 첫째 날 이미 태양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다. 그때 빛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징적인 의미, 다른 빛이고 네 번째 날에 이렇게 빛에 해당하는 태양과 달과 별, 광명체들을 그대로 만드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태양과 달과 별을 이미 만들었고요. 그 태양과 달과 별 같은 광명체들이 넷째 날이 돼서야 비로소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요. 그리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체들을 넷째 날 만드신 거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을까요?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뭡니까? 하늘과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과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다섯째 날부터 어떻게 보면은 숨쉬며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를 만든 거죠. 숨쉬며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든 거예요. 물고기나 또는 수중 모든 생물들이나 아니면 공중을 나는 새들과 같은 이런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섯째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섯째 날에 보니까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뭐죠? 육지동물을 만드신 거예요. 네, 육지동물을 만드신 거예요. 땅의 생물들인 육상 짐승과 그리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 과정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좀 더 하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여섯째 날은 어찌 보면 육지 동물들과 그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순서들, 창조의 과정들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이 됐죠. 자,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요. 이제 7일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4일부터 6일까지의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요? 바로 혼돈했던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조형사역을 통해서 질서가 잡힌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 창세 전에는 혼돈하고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공허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공허했어요.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느낌들, 텅 비어있는 그 상황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공허한 것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꽉꽉 채워 넣으신 거예요. 충만하게. 네. 그래서 꽉꽉 채워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조화를 이루게 하신 거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돈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조형하셔서 질서 있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공허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채워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조화롭게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7일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안식을 영어로 레스트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만들고 나니까 막 힘이 들어가지고 쉬는 것처럼 느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안식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자세히 알려면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이 안식은요 바로 뭐냐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도 이 완전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7일째에 그 완전함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 완전의 숫자로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의미도 하나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다음 한번 넘겨보면요. 아까 전에 했던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한번 더 정리하면은요. 첫째 날엔 뭘 만들었죠? 어둠과 빛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식물,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조형사역을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만들었는데 잘 보시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시고 그리고 다음 충만사역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어둠과 빛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을 만들어서 꽉꽉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식물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공중의 새들과 수중 생물들을 여기다가 꽉꽉 채워 넣는 거죠. 바다와 땅과 식물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육지 동물들을 만들고 인간에게 음식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꽉꽉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혼돈과 반대되는 조형사역, 공허와 반대는 충만사역을 보는데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이어져 있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이어져 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쉬시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것들을 꽉꽉 채우신 날이 넷째 날. 그리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섯째 날에 그 꽉꽉 채워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육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육지에서 사는 육지 동물과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입니다.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조화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화와 하나님의 질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질서 정연하고 충만하고 풍족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이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바로 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 완벽한 가운데 하나님은 7일째 하나님은 안식하며 그 완전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함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완전함 가운데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날은요, 내가 뭔가 봉사하고 지금 선생님들도 지금 교사를 하고 있지만 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찌 보면 그 감사를 표현하고 전하기 위해서 교사로도 헌신한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사로 봉사하기 때문에 주일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주일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 완전한 날, 이미 완전해진 날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날을 감사하는 것.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행위 구원이나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세요.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 또 이거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인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곳에 살고 있는 다람쥐? 이곳에 살고 있는 뭐 사슴이 혹시 이런 만물을 보면서 감탄할까요? 감탄하지 않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본능대로. 근데 우리가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감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좋은 어떤 산에 올라가고 멋진 산에 올라가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감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잘 섬기고 잘 보존하는 것들, 이제 우리가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징과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의를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들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강의가 마쳤습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첫 번째 천지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찍게 되면 좋은 점은 바로 뭐냐면 반복 청취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반복 청취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뭐 적을 수 있으면 여러분 적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또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위대한 시작 하나님의 천지창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